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당신의 크신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헤아릴 길 없는 당신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모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늘으시어 우리의 마음이 예수 성심의 뜨거운 사랑의 불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목자의 비유 10장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11장 라자로의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 기적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가,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가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그 박옥대레사 자매님의 그 칠조정에 관한 강의 들으셨죠? 정말 그 강의 내용은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신앙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야.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디에서도 그렇게 진짜 우리 신앙의 알맹이를 짚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들어봐서 많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귀는 다 고급이잖아. 뭐 사방에서 온갖 거 다 들으셨는데, 그런 그 진국, 알짜배기 신앙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저도 그것을 2번, 3번씩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골자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런 골자를 강의하면은 재미없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양심이 자꾸 찔리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진수는 바로 그 점이죠. 우리가 전세적인 구복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업 번창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 생명 구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365조 그 교리서에도 1번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냐. 자기 영혼 구원하고 하느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 하느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자기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고, 또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다라고. 그 이후에는 사족들이고, 전세적으로 잘 살고 하는 거, 그거는 내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현세에서 잘 산다는 얘기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잘 산다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거는 내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전에서 너 세상에서 돈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권력을 누렸느냐, 이건 묻겠어요? 그건 안중에도 없어.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요, 이거. 예상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심판대전에 가서 예수님이 질문할 거 뻔한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을 하나의 텍스트로 택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많이들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복음서 중에 제일 그 요한복음서를 선택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사가는 사랑의 사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심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룬 사도가 요한복음사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정말 심오한 사랑의 신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택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그냥 마라톤 달리듯이 달려가 온 거를 한 7, 8번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를 어떻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관상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거를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서 본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막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그냥 뭐 몇 번 뛰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쓰려고 그러는지 자꾸 그걸 원해. 그거는 이제 21장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 텐데, 그러나 그렇게 방대한 내용을 1년 혹은 1년 반 만에 끝내려면 깊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냥 줄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얼게만 말할 뿐이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요거를 텍스트를 택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한 2-3달이면 끝나겠죠. 한 주에 제가 챕터 2장 정도를 띄니까 뭐 21장까지니까 지금 11장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12장까지 마치게 되면 13장부터 21장까지 몇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밖에 안 했는데 이제 박옥들에서 자매님이 다음 달부터는 또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4주를 제가 계속 하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인내하시고 요한복음 강의를 끝까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 다 읽어 오셨죠? 전에 첫 시간에 한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이제 그 송복모 신부님이 묵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1장과 또 12장을 한번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텍스트를 여러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의 마을의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예수가 그 병을 앓고 있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다시 그리로 갔을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밤에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이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스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 자, 그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징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사가는 일부러 표징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시듐, 사인 이런 말입니다. 이 사인이라는 의미가 하느님이시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느님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기적은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냥 표징일 뿐이다. 즉 하느님이라는 것을 표징적으로 드러낸 것뿐이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사가가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7. 이 요한복음사가가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해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들을 완성하신 분이다.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모든 것을, 전례나 모든 것을 다 완성, 제사도 예표로 보여주신 5제사, 레위기의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5제사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하러 오신 분, 모든 그 구약의 그 예표들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징이 있는데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술로 변하는 표징. 두 번째가 왕실관리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38년 된 베짜타 병자를 치유해 주신 거 5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빵의 기적, 공관복음은 빵의 기적입니다만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들을 배불린 내용 6장 1절에서 15절. 또 갈릴레아 호수 위를 걸어가신 내용. 그리고 태생소경의 치유. 한번 해봤죠. 9장에 나오는 이 태생소경의 치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죽은 라자로를 소생시키는. 그러니까 죽은 라자로의 부활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고 죽은 라자로는 소생되었지만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구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자로라는 뜻은 원래 도움받는 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는 이 그런 의미죠. 라자로의 소생 기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소생 기적은 충만함의 완성이다. 완성인 7이라는 숫자의 상징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라자로의 소생은 장차 올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술로 변하는 기적은 구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쁜 소식이다. 예,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맛깔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맹물 같은 그런 인생, 무의미하게 살아온 인생,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의 무미건조한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포도주와 같은 맛깔진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충만한 삶의 완성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기도 한다. 첫째 기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 기적인 라자로의 소생은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다. 이것을 또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기적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드러내는 결혼식에서 이루어졌다. 또 마지막 표징은 슬픔과 눈물로 얼룩진 무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구원 역사는 결혼식에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난다. 가나의,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의 갈비뼈를 쬐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결합으로 혼인잔치로 시작이 돼서 목시록 19장에 장차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로 요한복음이 끝나잖아요. 이와 같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라자로의 죽음. 라자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그리스 이름이고 마르타는 아람 말로 표현한 이름이에요. 라자로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야. 세 언어가 그 형제 자매의 이름 안에서 세 언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사는 집 베타니아에는 베타니아, 이건 고통의 집. 벳하면은 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빵의 집. 그와 같이 베타니아 하면은 고통의 집. 이 베타니아는 바로 인생,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귀양살이하는 하와의 자손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며 탄식하며 비나이다. 우리는 귀양살이하는 이 눈물의 계곡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베타니아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에피소드는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라자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마리아가 감사하는 뜻으로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에 앞서서 라자로의 죽음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다. 주님은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죽음을 정복하는 일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게 되면 그 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병 치유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타가 뭐라 그래요? 이 선생님이 우리가 전가를 보냈을 때 일찍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셨다고 안달을 하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달을 해. 그럼 예수님이 뭐 병 치유하러 오셨어요? 죽은 라자로를 죽었다고 완전히 확인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는 것이 질병에서 치유한 것보다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모르시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도
예,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미적거리니까 마르타가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아이 그때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안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이제 길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라자로를 죽음에서 되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전초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자로의 병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예.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라고 아까 읽은 내용 중에 나오죠. 왜 기뻐하실까? 나자로가 죽었다는데 왜 기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 나자로의 죽음을 확인하고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야, 우리 스승님 대단한 분이다. 믿음이 확고해질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제자들이 병 앓고 있는 나자로를 살리시는 것보다 아주 죽어서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송장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라자로를 하느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실 때 하느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낸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보는 목격 증인들인 제자들이 이야, 우리 스승님 진짜 하느님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확신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기쁘다 하는 말씀입니다. 라자로가 죽어서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16절에 토마스 사도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데 박해자들 앞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는 이 토마스. 자, 토마스 사도가 부활 때, 예수님의 부활 때 요한복음 20장에 그 열 제자가 모여 있는데 토마스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열 제자는 봤어요. 나중에 토마스 사도가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 못 믿어.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사도는 아주 믿음이 가장 열한 제자 중에 제일 떨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거 보세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열한 제자 중에 제일 용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사도를 그렇게 간단하게 믿음이 약한 사람의 대표 상징적인 인물로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 손을 내 상처에 넣어 보아라 했을 때 토마스 사도가 넣어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해? 무릎 딱 꿇고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예수님을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토마스 사도 너무 얕잡아 보지 말라고요. 자, 나자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이름 안에 자기의 소명과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 반석, 일대 교황으로서의 반석 역할을 했죠.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라자로가 예수님이 알아보실 정도로 예수님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암시한다. 정말 예수님의 둘도 없는 그런 벗이었어요. 예수님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외롭게 일생을 사셨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인간으로부터 푸대접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제대로 대접을 해드리지 못한 세상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라자로와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라자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 자주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베타니아가 이쪽 겟세마니 쪽에서 언덕을 넘어가다 보면 그 다음 마을이 베타니아예요. 그리고 전교하러 다닐 때 늘 거기를 지나다니셨어요. 갈적골적 라자로의 집에서 머무르셨어요. 라자로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묵어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라자로와 그 두 자매들 마르타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선생님으로 잘 모셨고, 그래서 그 집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쉬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는 아주 휴식 공간이었죠. 공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 자주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머무르셨어요. 유다 지방에서 예수님은 전교길에 올적갈적 들르시면서 머무셨던 집이다. 그러므로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님께 치유를 간곡히 청하지도 않고 다만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 전해 주어도 예수님이 당연히 와서 치유해 줄 줄 알았어. 그래서 마르타가 왜 안 오셨느냐고,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좀 서운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라자로를 잘 알고 계시니 당연히 오셔서 고쳐줄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늑장을 부리시고 계시던 곳에 왠지 이틀을 더 머무신다. 자, 이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마르타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느냐고 답답해서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에 대해 응답이 곧 마치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커피가 찰까닥하고 나올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니까 막 두드리고 예수님한테 원망하고, 이게 뭐 마르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 건 딱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죠. 오늘날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수도원에도 벌써 몇 명이 지금 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암세포가 제일 활동하기 좋아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는 인간이 스트레스 받고 막 조바심 내고 분노하고 격정을 일으키고 이럴 때 막 암세포가 그냥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환자가 암 환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치매 환자는 걱정거리가 없잖아. 자, 그래서 이 조바심 내는 마르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셨던,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것은 다 까닭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르타는 그냥 예수님 빨리 안 오셨다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편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우리가 시편 공부를 예전에 했습니다마는 사흘 만에 들어주시는 경우고 한 달 후에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1년, 2년 아니면 30년, 40년 그렇게 뜸을 들이다가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애타게 호소했건만 수십 년간 기다려 드디어 응답해 주셨노라고 감사하는 시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와 같이 하느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또 그렇게 응답이 금방 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 또 원망해. 그리고 내 기도는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또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진리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듣고 계신다. 그러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주시지 않고 그분이 판단하셔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장소에서.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조바심 내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느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셔요. 다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은 건망증도 없으신 분이야. 내가 기도하고 수십 년 지난 후에 내가 잊어버려도 그분은 기억하고 계셔. 수십 년 후에 응답을 주실 때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예? 마르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타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니까 예수님이 라자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마르타는 못 알아들어요. 라자로가 중태에 빠지자 주자매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지만 그날 얼마 후에 라자로는 이미 죽었고 또 8시간 만에 유대인들은 죽은 지 8시간 지나면 무덤에 바로 묻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하루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도중에 이미 죽었어. 라자로는 8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라자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이미 라자로는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도 이미 죽었어.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하루 길을 걸어서 라자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것이다.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나? 유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흘 동안 시신 주위를 맴돈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시신을 무덤 안에 안장하고 3일째 되는 날 무덤 문을 열어서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는지 살펴보았다. 사람이 죽어서 넷째 날이 되면 영혼은 멀리 떠나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전에 죽은 지 3일 전에 갔더라면 혹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죽어서 무덤 문도 닫고 넷째 날이 지나면 이미 영혼 다 떠났고 그리고 그 넷째 날은 이미 시신이 썩기 시작을 하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때 가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소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흘이 되면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라자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무덤 앞에 선 이유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라자로의 시신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럼 메시아가 아니고는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승 예수님이 죽은 라자로를 살리셨다. 이야, 그분은 정말 메시아이시다 라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수 있다. 죽을 병에서 주님께 기도하여 치유받고 하느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이 발도르다 책에 보면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완전히 성인으로 살아요. 뭐 그전에도 착하게 살았던 영혼이긴 하지만 소생된 후에는 완전히 성인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발도르다 책 맨 마지막 권에 보면 10권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아직 낮 시간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 일할 시간이다 이 얘기예요.
낮 시간, 곧 일하는 시간이니 아직은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밤 시간, 곧 죽음의 시간이 온다. 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유다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이제 죽이자 하는 결정을 내렸죠. 사내들인에서. 그리고 라자로를 살리고 나니까, 아이고 라자로를 살리고 나니까는 막 군중들이 더 열광을 하고 예수님께 몰려와.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 제자들 다 뺏기겠다. 그러니까 라자로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지금 낮 시간에 주어진 삶을 다 살아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TV나 핸드폰, 인터넷에 소비하는 시간이 6시간 이상 통계적으로 된다고 그래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10시간 이상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 걸어가면서도 건너면서도 이거 보고 가잖아요. 예. 예. 전철을 타면 가관이야. 옆 사람하고도 뭐 상관도 없어. 전부 이거 보고 있느라고. 막 이만큼 우리 인간이 정말 그 핸드폰에 아주 그냥 중독이 돼 있어. 핸드폰 중독도 이거 아주 중요한 중독이에요. 참 이렇게 많이 우리 혼을 빼고 있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 정신을 핸드폰이 완전히 그냥 그 빼먹고 하는 것, 이거 배후에는 사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요즘은 별로 일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문명의 이기들이 다 사탄의 수와 노릇을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1등 공신이 인터넷이고 뭐 핸드폰이고 그런 거예요. 예. 자,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핸드폰이 이들의 노예가 되어서 안 보면 강박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중독되어 있다. 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느님과 가족 관계보다 이들 정보 매체가 우선해서 식구들과 식사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대화해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 또 그 어린이들이 부모하고 오손도손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 시간에 스마트폰 보면서 밥숟갈 이렇게 그러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대화가 단절돼 너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 시간,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의 소통의 시간, 사색과 침묵과 성찰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자, 잠든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동문서답하죠. 아유, 잠자고 있다면 언젠간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잠잔다고 말하고 한 것이요. 고난 중에 있는 영혼에게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라자로를 살려주시는 권능은 예수님의 고유 권능이기에 내가 그를 깨우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는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다 같이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살아있어도 주님과 함께 삶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느님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잠들었어도 혹은 죽었어도 그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예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었다면 그건 영혼도 같이 죽은 것이고 사느냐 죽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적어도 이 차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까지는 뭐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었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함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는 거.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당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앞당겨 누리는 삶, 이걸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것이나 죽었거나 다 같은 잠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는 라자로도 잠자는 것이므로 살아나라고 명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다. 즉 주님께서는 죽음이 영원한 끝인 죽음이 아니라 지금 영혼의 죽음, 제2의 죽음, 묵시록에 말하는 그게 아니라 잠시 잠자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죽음을, 예수의 전 총장을 지내셨던 그분이 그래요. 나는 죽음을 두렵지 않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잠시 자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시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관문일 뿐이다. 예수님의 눈, 곧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의 눈에는 죽음도 잠이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말합니다. 임박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 내 하루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 것이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갈 때 내 하루 일과가 그건 마쳤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은 그 죽음 이후에 새벽이 시작될 것이다. 내 일생을 마쳤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은 바로 다음 순간에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의 5단계를 말한 퀴블로로스 박사, 유명하죠. 인간이 죽을 때는 5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음을 거부해. 왜 하필이면 나냐? 마음을 자꾸 원망을 하다가 4번째는 아주 포기하고 그리고 5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썼던 큐블로로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가 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번데기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나비가 태어난다. 이때 번데기 쪽에서는 보면 번데기는 죽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번데기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나비가 태어났다고 한다. 번데기가 죽는 것은 나비가 태어나기 위해 필연적인 과정이기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세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삶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하나의 과정이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해? 내가 죽었을 때 내 해골은 내게 눈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본다. 내게 입술은 없지만 나는 그분에게 입 맞춘다. 내게 혀는 없지만 나는 그분에게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린다. 나는 딱딱한 해골이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취해 있다. 내 육신은 비록 이곳 묘지에 누워 비바람을 맞고 있지만 영혼은 낙원에 있다. 모든 고난은 끝났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로 가셨을 때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 라자로의 소생. 자, 예수님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타는 동문서답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리로 배웠죠.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먼 훗날 일어날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이야. 지금 너 이거 믿느냐? 이 뜻은 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 죽겠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마르타의 부활 신앙은 부활은 세상 종말에 나 이루어질 부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죽은 후에 가는 천당,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살기 쉬워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는 것이다. 생명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생명의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죽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믿고 맡김으로써 그분의 현세적 실존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의 맨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위대한 일을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성당을 몇 개를 짓고 봉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거, 이것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드린다면 지금 바로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타의 응답은, 그 다음에 마르타의 믿음은 아직도 불완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타가 뭐라 그래? 아이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으로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내세에서나 그저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했을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가? 마르타는 믿겨지지가 않았죠. 아직까지도.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사랑하는 벗의 죽음을 실감하고 자연스럽게 인정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장사 집에 가가지고 울기보다는 웃고 희덕거리고 그래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죠. 자, 세상의 눈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슬퍼서 우는 것과 그리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슬픔에서 우는 그런 눈물이 있고, 그러나 희망은 있지만은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는 눈물이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헤어진다는 그 섭섭한 마음은 있죠.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불신의 태도는 아니죠. 우리가 석별의 정은 있잖아요. 인간끼리 헤어져도.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이 절망적인 눈물이냐? 그건 아니죠. 인간이 헤어지면서 느끼는 그런 눈물, 사랑하는 사이에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헤어질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질 때 슬픔에 젖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절망적인 그런 눈물은 아닌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동정심과 온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 있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거. 그러나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루살렘 시내를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인간적인 정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슬플 때도 울지만 기쁠 때도 울죠. 그런데 눈물을 이 유물론자들,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눈물을 소금과 물의 결합체라고 분석을 해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H2O와 NaCl로 화학적 기호로 풀이를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질문을 던져봐요. 슬플 때 우는 눈물하고 기뻐서 우는 눈물의 차이는 뭐냐? 둘 다 H2O 플러스 NaCl이야.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럼 H2O 플러스 NaCl에서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유물론자들은 설명을 못하죠. 자, 하늘 아버지도 돌아온 탕자를 보고 우셨죠. 울었다는 내용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우셨죠. 그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가 울지 않으셨겠어요? 그를 다시 보시고 기뻐하며 우셨다. 또 낙원의 꽃들 사이에서 살던 귀여운 자녀들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배워서 모든 즐거움을 상실하고 귀양살이하는 하와의 자손,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며 탄식하며 우는 백성들을 보고 하느님이 어째 울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주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셔서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라자로의 죽음만이 아니라 무거운 죄에 눌려 죽음에 매인 모든 인간이 가엾어 우십니다. 그럼 예수 성심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성심이 지금 빨간 불꽃으로 타오르고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눈물을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귀양살이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을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에서 탄식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이 울지 않으시겠어요? 자, 무덤인 동굴의 의미. 악마가 도둑질하여 잡아간 인간을 가두어 놓은 곳이 동굴이다. 넓은 의미로 이 세상이 다 동굴 아니에요? 라자로의 동굴.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어요.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 이 돌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뜻. 인간의 뜻 안에 있는 사욕, 편정들, 칠죄종들.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들이죠. 칠죄종.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바국들에서 자매한테 공부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돌이야, 돌.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돌. 주님은 무덤을 정의의 법정으로 사용하시고 진리의 재판관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죽은 이가 살아났으니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자, 라자르의 소생. 주님은 돌을 치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이 돌을 치워야만 이 라자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또 당신의 권능으로 천사를 시켜서 돌을 치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너 없이 너를 창조하셨지만 너 없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협력을 원하셔. 구원에는. 그건 또 다시 말하면 믿음의 표현이죠. 인간이 돌을 치우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야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기적은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응답으로 일어난다. 주님은 당신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신다. 주님은 기도를 하시기 전에 감사를 드렸다.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 하느님이 청하는 모든 것을 언제나 들어주셨음을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들어주셨음을 확신하고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내 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기도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하느님 알까요, 모를까요? 벌써 아셔요. 하지만 기도의 질서를 세우고 또 내 원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미 들어주셨다 확신하시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죠. 그리고는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죽었던 라자로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여러분들 한국의 매장 풍습,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천으로 막 둘둘둘 말죠. 그러니까 완전히 온몸이 꼼짝도 못해. 그런데 그 유다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손은 손대로 묶고 발은 팔대로 묶고 몸은 몸대로 묶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야.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라자로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신체의 각 부분을 분리해서 천으로 쌌기 때문에 라자로가 소생하여 걸어 나올 수가 있었다. 자, 새 죽음과 새 부활. 복음서에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코복음 5장 41절에 집에 있는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집에서 살린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 루카복음 7장 14절 이하에 사람들에게 떼매인 채 성문 밖으로 가고 있는 과부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상여가 나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시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라자로를 살리심. 요 세 번째, 점층적으로 죽음의 권세가 인간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단계가 점층적이에요. 집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걸어가다가 상여가 나가서 송장이 상여가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려준 경우, 아예 무덤에 묻힌 라자로를 살리신 경우, 이것도 세 가지가 영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자, 생각의 죄, 내적인 죽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생각만 해. 즉 집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그 소생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세 가지 형태로 죄를 짓죠. 사악한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일을 행하는 데 동의했다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죄가 되느냐? 유혹에 내가 동의했을 때. 음란한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동의를 했을 때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겼어도 이미 생각만으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동의가 영혼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내적인 죽음, 사악한 생각이 아직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집안에 누워있는 소녀를 되살리심으로써 당신께서 그런 영혼을 생명으로 되살리신 것을 암시한다. 그 다음에 생각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두 번째 죽음에서 살리신 사악한 생각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까지 했다면, 즉 죽은 아이를 성문 밖으로 메고 나갔다면 이미 밖으로 들려나가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까 두 번째 죽음에서 살리신 그 경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도 생명으로 되돌리시어 과부의 어머니에게 되돌려주다. 그 과부의 아들이 상여 메고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죠. 그 다음에 반복된 죄의 악습. 이 라자로가 무덤에 묻혀서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거는 반복된 죽음, 악습,
반복된 죄의 악습,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악한 생각이 죄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죄 짓는 습관으로 고질화되었다면 이미 무덤에 묻혀 냄새가 나는 단계까지 간 것이다. 즉 악습이 악표양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상을 찡그릴 정도로 그렇게 악습이 냄새가 날 정도로 번졌다. 버릇처럼 죄를 짓고 도덕성이 피폐된 영혼.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생명을 되살려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도 다 당신의 권능으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우리가 자유의지를 완전히 반납하기까지, 즉 죽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1초, 1분이라도 이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SOS를 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죽기 1초 전에서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자를 도와주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임종자의 옆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사와 사탄이 같이 서로 영혼을 끌어당기고 있어.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 이때에 가서 우리가 임종자를 도와주는 기도를 하고 그를 천사 쪽으로 끌어당겨 주면 한 영혼 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도 부패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자로까지도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단계에서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 라자로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가 라자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자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자로라는 이름이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자, 우리 역시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자죠. 나는 하느님의 도움을 안 받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하느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 우리 또한 하느님께 도움을 받는 존재들이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무덤을 팔 때가 많아. 예, 우리의 악습 속에서 발과 손이 묶인 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가 많아. 또 무덤에 돌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그건 다름 아닌 내 완고한 나의 의지, 내 뜻,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생각. 그래서 악습 속에서 발과 손이 묶인 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가 많다. 충동적인 악습과 죄책감, 엄청난 패배의식과 가식의 삶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다면 주님께 의탁하고 영적으로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실망감과 죄악, 죄책감, 그래서 너 같은 그런 연약한,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악습에 찌들려 있고 너는 가망 없어. 패배의식, 그리고 절망감, 이런 걸 심어서 자꾸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일어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느님은 나 같은 자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실망감,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염치 없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당신의 용서의 자비의 마음이 더 커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주님께로 향하려 하는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힘만 있다면 아직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지만 우리가 감방을 떠나 자유의 빛 속으로 날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제로 풀려나지 않은 것이다. 감옥문을 열어줬어도 나가지를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나가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천사를 시켜서 감옥문을 열어줘도 본인이 안 나가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예. 사죄권, 마태복음 18장에 사죄권에 관한 말씀이죠. 라자로와 함께 부활을 맛본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정진해야 하는 것이다. 예. 부활의 증인 라자로, 예. 비정 때 관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우리 여기 묵상의 집에서도 제가 오래전에 관체험을 했었죠. 예. 근데 어떤 곳에서는 관체험하다가 막 심장마비로 가는 수도 있다고 그래. 그래서 아주 그때 걱정을 해가지고 그 피정하는 손님들한테 심장약 드시거나 심장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오지 마시라고. 그런데 100%다 해줬어. 관 속에 들어가고 관 뚜껑이 닫히고 못으로 쾅쾅 네 군데 나무 못을 이렇게 해서 박았어. 그 망치 소리를 속에서 들을 때 그 느낌이 체험하지 않고는 그 느낌을 모르죠.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온다. 건강한 사람은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기 쉬워. 그리고 무덤을 지날 때도 나와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기 쉬워. 한 번쯤 무덤을 지나갈 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무덤에 묻히겠구나.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인생이 바뀌죠. 자, 그래서 이런 체험도 사실 필요한 것이라고 봐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아예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실컷 즐기다가 떠나자는 유형도 있다. 캐세라세라죠. 네 번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연결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4번째의 태도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저 세상에서도 그 생명이 이어질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그분의 현존에 머무르고자 한다. 자, 그래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자, 소생한 라자로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는 마리아 발도르다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시의 아주 감동적인 모습으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라틴어 격언 중에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렉스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오란디, 오라레, 기도하다. 크레덴디는 크레데레, 믿다. 또 비베레, 비벤데는 이제 비베레 동사인데 살다, 비베레, 비바일 빠빠 그랬잖아요. 교황님 오셨을 때 비바가 같은 비베레 동사에서 나온 그 교황님께 대한 인사를 그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의 법은 신앙의 법, 믿음의 법이고 삶의 법이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의 습관, 기도하는 그 습관대로 믿게 되고, 믿음의 법이 되고, 그 믿는 대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어떤 믿음 상태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실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현세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전세적으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냉담하기 쉽고, 그러나 기도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성직자 수도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낙태죄 배상, 전쟁 없는 정색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성시가 기도 지향이죠. 이런 지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기도 있어요? 위타적인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그 영혼은 예수님의 삶을 적어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기도하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나 어디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영원한 현재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자, 유다 지도자들의 반응. 자, 예수님이 이 죽은 라자로를 살리셔서 이제 유다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라자로를 살리실 때 목격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쪽으로 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나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도 죽이고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한다. 그것은 그들이 시기 질투와 교만 때문이었다. 교만은 마음의 이성의 눈을 가리우고 완고하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운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루카복음 16장에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에 나오죠. 이 세상에 죄악보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풀턴 슌데주교님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복자 시복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범하는 죄들, 탐욕, 유격, 분노, 과식은 우리 자신에게서 온다. 그런데 교만은 지옥문에서 온다. 교만 때문에 천사가 지옥으로 떨어졌죠. 루치펠. 교만은 회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죠.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다 지도자들. 예수님의 이 큰 기적을 보고도 유다인들은 정치적인 계산과 이해타산으로 완고해져서 산헤드린 회의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라고 음모를 꾀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저런 기적으로는 우리가 저분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분은 정말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죽어서 송장에 시신이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분이 죽은 라자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저분은 어떤 예언자보다도 뛰어난 분,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라고 믿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산헤드린 의원들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결국은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속셈을 채우는 것, 성전에서 제물로 판매하는 짐승은 시장 가격의 몇 배나 되는 폭리를 취했던 것이 이해타산인 것이죠. 백성들이 성정세를 내기 위해서는 따로 제조된 은화로 바꿔요. 세상에 돈을 돈 받고 팔아요. 2배, 3배로. 대사제와 수석사제들은 성전세로 환전해 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어요. 순례를 온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하면서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2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그 대사제 가야파,
소집한 비공식 산헤드린, 이 최고의회죠. 종교회의죠. 가야파는 비공식으로 소집한 산헤드린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라고 선동을 하죠. 가야파가 비공식으로 자기파 의원들만 소집을 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전체 회원 수가 그 의원 수가 71명인데 그 중에 이 사두가이파죠. 이 대사제는 사두가이파에서 나와요. 사두가이파에 자기를 찬성하고 자기 뜻과 같이 하는 사람만 부른 거예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간신히 그 사람 연락도 그 사람들한테만 했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석할까봐 두려워서 자기파 사람들만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와 라자로를 죽이자고 결의를 하는데 필요한 정족수의 인원만 자기파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아주 의도적이죠.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해의 대사제가 가야파였던 것이다. 여러분 11장 49절에 보면 11장 49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그 해의 대사제, 그 해, 이 말은 해마다 대사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가야파는 18년 동안 그 대사제직을 독식했어요. 이거는 이제 빌라도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자기 대사제직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파 그 장인이 안나스죠. 안나스와 가야파 이 가족, 이 집안이 완전히 대사제직을 독식을 했어.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뇌물 갖다가 바치고 이것을 연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될 대로 부패된 것이죠. 대사제가 그 모양이니 뭐. 그러면 이 빌라도한테 막대한 돈을 갖다가 바치면서 자기는 그 돈을 어디서 챙기느냐? 바로 이 재물에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고 또 재물에다가 몇 배씩 폭리를 취하고 돈 받고 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들러엎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해의 대사제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의 대사제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사제가 뭐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가야파가 18년 동안 대사직이 있었다. 이 시기에 대사직이 가야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룻배 예수의 총장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나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것 중에 하나다. 자, 우리도 이런 마음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죽음이 오히려 기다려져. 죽음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다. 죽음은 주님의 품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죽음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실은 이미 주님이 선언하신 초대에 응하는 것이다.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죽음이 뜻하는 바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하여 희망과 믿음의 목적지로 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는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가 되기를 내 삶의 마지막 아멘이 되기를 내 영원함의 첫 알렐루야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 이 아룻배 예수의 총장은 참 성인으로 거룩하게 사신 분이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믿음의 상태를 반영을 하고 믿음의 상태가 그 삶의 형태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잖아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